걸어가시는 분이나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반주 없으시나요? 찬양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고 엔지니어가 없어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98장 송재학 장로님 연락하셨어요?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분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이동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분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분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1조 오셨습니까? 1조 2조는 왔고 3조 예 4조 예 5조 네 497장 네 끝난다 하셨어요? 490장 한 장만 더 찬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끝이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며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로 내 맘에 달그 밤을 다 채워주시네.
포럼 오늘 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아주 앉으셔야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봉길의 장로님 어떻게 하실까요? 네. 네, 앞쪽으로 앉으시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그 현장에서 봤던 그 얼굴들, 그 영혼들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열매 맺는, 치유받는 응답의 이 캠프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포럼을 통해서 포럼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캠프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포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캠프의 자리에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됐다는 것을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제주동교회의 모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1조 남경민 장로님부터 오늘 시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경민 장로입니다. 일조에 강미경 목사님, 최민규 목사님, 백은혜 사모님, 양수자 전도사님 그 팀으로 그 큰 팀은 우리가 양수자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팀이 돼서 교회 주변을 이제 맡아서 다녔는데요. 교회 주변이 정말 사람도 없고 여기 다니면서 개도 많던데 개도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 조용하고 우리만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갔던 공로당을 한번 다시 갔었어요. 이렇게 여기 뭐 마실 음료를 사가지고 갔더니 한 5-6분이 계시는데 인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전도 여행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는 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주 씨알이 안 맥히더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저쪽에 이제 그 마사지실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사지를 받길래 이제 전도사님은 이쪽에서 말씀 전하고 이제 저는 곧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서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전도사님 오셔서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이제 자기네 거기 어르신들이 2시 되면 무슨 실버 뭐 세종가 하신다고 정리를 하시길래 우리가 여기서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고 나와서 여기는 화장실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할 데가 없어요. 문 두드릴 데가 없고 그래서 화장실 가자 그래서 이제 가자고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화장실 갔더니 어떤 분이 들어오면서 예수쟁이들이 와서 막 이러니까 전도사님이 딱 들어가니까 이러더니 막 아시더라고요. 전도사님과 예수쟁이 얘기도 들었네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렇게 해서 다시 기도하고 갈 데 없으면 아까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서 여기는 정말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는 데가 아니구나 이 현장은.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지?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일 또 다시 좀 전에 기도하면서 내일 다시 또 공로당 거기 한번 같이 가봐야 되겠다. 음료 사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흑암을 꺾고 밟아야지만이 되는 현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현장이고 여기 매점하고 GS하고 들렸더니 동국교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인사만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캠프는 하나님이 제가 안산, 강북,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참석을 하는데 나를 바꾸시고 나에 대한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고 나를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는 캠프가 나를 향하는 캠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24년 5년 됐지만 하여튼 동북교에 매달려만 있었어요 제가. 근데 뭐랄까 살려고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매여 있고 식구들한테 매여 있고 그 다음에 일에 매여 있고 그러니까 일을 그냥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열심 가지고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했지만 그렇다고 주일 말씀 듣고 현장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는 그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안 돼요. 훈련도 받는다고 막 그 바쁜 와중에 성경서 훈련까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 상태는 세상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듬듬듬듬듬 말을 세상 말로 바닥을 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내가 그 강단에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을 잡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안산 캠프 가기 전전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세상은 아니야. 세상 걸 잡으려고 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정말 주가 어디고 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다. 내가 세상 것에 따라갔다가는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산 캠프를 가면서 뭐랄까 나의 영적 상태도 그때도 똑바로 안 보였어요. 그런데 참석하면서 안산, 강북 여기 오면서 이제 오늘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가 나를 캠프고
핸드폰이 없다고. 네. 핸드폰 어쩌셨나요? 굶었어. 거기요? 아니요. 이거 있구만.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동북교에서 문길래 장로라고 합니다. 아니, 안양.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부족하고 말할 수도 없는데, 나를 전도자로 쓰신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얼척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게 복의 근원이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에 내가 아주 엄청 이 메시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아멘서를 든 사람은 깜짝 놀래버렸을 건데 어떻게 힘있게 아멘이 나온지 그 목사님의 중심,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저처럼 크지도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 그 은혜를 받으니까 막 나한테도 막 확신이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진짜로 여러분들 좀 착각 좀 하고 살라고. 인데까지 마귀한테 속하고 좀 맨날 걱정 근심 맨날 하고 살다가 자기가 바뀐지도 모르고 맨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더라니까. 맨날 자녀들한테 뭐라 해보고 복의 근원인데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엄청 얘기하고 참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 이제부터는 착각하랍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축복을 해, 막 축복을 아주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저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불고 막 아주 다 웃고 저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삽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아주 만난 사람보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막 어쩔 수 없는 기쁨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제 잔소리하지 않고 진짜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다. 엄마 때문에 네가 복을 산다. 엄마 때문에 네가 축복을 받아버렸다가 나도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막 이런 확신이 생긴 게 그런 말이 막 나오더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한 대마다 복의 근원이네. 오늘 계란 먹는 것도 저 때문에 먹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때 깨달아지더라니까. 내가 진짜 복의 근원이다. 야 하도 못 깨달은 게 하나님은 깨달았을 거냐 하더라고요. 그러고 하여튼 우리 친정에서도 내가 복의 근원인 것을 또 깨달았어.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네. 그러니 또 이번에 저 때문에 그 계란을 다 주시더라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제가 뭘 준비해놓고 못 갖고 오라 맨날 이 들고 다니니까. 근데 딱 믿음이 생기더라고.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그런 믿음이 딱 생겨버려. 근데 이렇게 잘 먹여보잖아요. 아침부터 아주. 아직 그러고 어제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그렇게 든든해가지고. 너무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확신이 생겨가지고 너무 당해진 목사님이 그 확신이 나한테 해가지고 막 힘이 나버려요. 근데 그 앞에 윤준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일과의 축복을 말하는데 내가 그것도 얼마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네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도가 내가 조금씩 믿음이 생긴 걸 감사했습니다. 어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 그게 딱 잡아지더라고. 그래 내가 해봤자 소용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해야 된다. 그게 딱 잡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4월달에 왔을 때도 그 문구제비를 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누워서 일어나도 안 하고. 그런데 이번에 관계는 딱 이렇게 얼굴이 환해가지고 보인디 그때 내가 보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것을 내가 봐버렸네.
나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다고. 나는 원래 나를 본 사람도 몰라. 어제 같이 앉은 사람도 나한테 인사하면 저는 모르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어제 본 사람도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내가 어디서 많이 본 분 같다고 그렇게 딱 내가 말을 한 거예요. 그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 역상을 이렇게 봐버렸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씨알도 안 믿히고 나 지금까지 잘 믿었지만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다 하고 있으니까 아주 바쁘다고 지금 학생들 나오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까지 해도 되는 일이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영희 씨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또 이렇게 중간중간 또 우리 장혁근 목사님이 말씀하고 성령 역사하신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그 사람이 그렇게도 반대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얕은 한 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언제 알아보더냐고. 나는 원래 사람을 못 알아보는데 보자마자 그렇게 아주 사장님이 그렇게 환하게 보이고 아는 사람 같다고. 그런 것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아보라고.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 저는 아주 특심이라고 소문난 사람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별 아무것도 없고 맨날 실수투성인데도 아주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인생에 삶은 난다고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렇게 반대한 사람이 아주 아멘을 연발함수록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굴도 싹 변하면서. 그때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캠프를 받고요. 그래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스템이 생겨지고 그러면은 진짜 좋겠다. 그러고 자기 딸도 완전히 교회에서 파고 살아. 근데 전도사도 아니대. 그런데 가정이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지혜자라 그런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지혜자들은 원래 틀리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르게 고쳐서 쓰시려고 그렇게 사건을 주신다. 그게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주 그 사람이 그렇게 반대한 사람이 순간 꺾어지니까는 예수님을 딱 구주로 영접하면서 7가지 축복을 쫙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욕심이 있더라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원래 하나도 못해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차근차근 하게요. 근데 그러고 내일 와서 다시 찾아가니까 내일은 그 이제 병원에 간다. 이렇게 기부스에 있더라고요. 맨날 아파요. 근데 이제 그러면 모레 오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까 물어본 게 2시 와서 있다가네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문을 잡고 기다렸거든요. 딱 문이 잠가있어. 그런데 우리 장혁권 그 장로님하고 둘이 그 빈집에다가 손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주 빡시게 흑암망대 꺾고 사단의 망대 꺾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 집 진짜 시스템에서 그리스도 운동하는 집이 되겠라고 기도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주인 남자 사장이 와서 문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말해보니까 그 부인같이로 그렇게 안 받은 거예요. 하도 했으니까 어저께 여자 사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싹 변하더니 완전히 받고 달라졌다고 하니까 또 그건 좋게 생각하더라고. 그게 사장님도 한번 고집 부리지 말고 한번 받아보시라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괴롭게 하면 나 얻어 못하게 한다고 막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고 이제 초등학교는 시간이 안 돼서 학생들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대신 중학교에 한번 가봤어요. 엄청 멀더라고요. 근데 제가 걸음 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 선포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다리가 팍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은 막 힘드시고 한데 안 흔든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것을 아주 연포로 해요. 힘들면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 역사로 8명이 영접해 주셨어요. 어제.
그래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오늘은 또 은혜 받는 것이 우리 여 장혁권 그 성도님 댁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예? 예? 김숙경 이름도 잘 바꿔 그래가지고 엄청 제가 은혜를 받았네요. 아주 가정을 깔끔하니 아주 잘 꾸며놓고 사시고 내가 아주 배우고 왔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말씀도 오늘 목사님이 아주 은혜서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중심을 딱 보니까 아주 동북교회 기둥인가 기둥 아주 전도의 말만 관심 있고 아주 전도에 딱 중심이 잡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주 동북교회 일꾼 세우지를 저는 아주 진짜 기억 잡고 뚜껑 기도했거든요. 일꾼전 세우지라고 하는데 일꾼이 딱 세워졌더라니까. 아멘 안 하시오. 왜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어메 제주 동북교회가 아주 일꾼들이 생겼네. 그러고 지난번에 왔던 시스템 열린 데가 권혜은 성도였어. 근데 그분도 소망이 있어. 그분도 곧 교회 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벽에 그네 간 데마다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숙경 선거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숙경 성도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 중에 그 응답의 말씀이 좀 마음에 담아졌거든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곳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루디아의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치유가 된다는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열매 맺는 또 치유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 이 집이 이사를 가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하는 게 제일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잠깐 예배를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 성공을 못 하니까 인생이 성공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를 신분 권세를 못 누리고 확신도 사라지는 상태에서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진짜 캠프에 오면서 오기 전에 계속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기도인데 제가 막 이렇게 777 기도나 뭐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맡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냥 기도가 단순하게 그냥 모든 일이 전도하고 연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시면 그리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그리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고 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한 팀이 생기기를 원했고 그리고 흑암을 꺾는 응답이 이루어져야 그 전도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흑암을 진짜 꺾기 위해서는 이렇게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존재만으로도 빛이 돼서 전도가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못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고 이렇게 캠프를 하게 되면서 너무 감사드린 게 사실 진짜 말씀대로 제주에는
이게 흑암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흑암을 꺾지 않으면 전도가 잘 되지 않고 문이 열리지가 않는데, 진짜 이렇게 미리 작정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전도자분들을 보내주셔서 그냥 이렇게 그냥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받는 곳마다 다 빛이 비춰지니까 전도가 되고 막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도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것만 선포가 되어도 그 사람들이 그의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치유받을 사람이 너무 많고요. 오늘 저희 집에서 신방을 하면서 사실 신방을 안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하셔야 되는데 신방을 안 하셨고 우리 전도 캠프 오신 우리 성우준 목사님하고 이제 권원민 목사님하고 또 김정일 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또 아까 문길래 장로님하고 우리 전도사님 성함은 몰라가지고 근데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진짜 이 불교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전도하고 싶은데 빛이 막 나고 싶은데 말씀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망은 갖고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신방을 딱 하자고 하시는데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로 치유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목사님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의 전도사님도 세 분이나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다 오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오시게 되면은 그냥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루디아 집처럼 그냥 오매 가매 그냥 들리셔서 안마기도 샀으니까 안마도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 호금동에 흑암도 꺾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늘어나서 확장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세라젬이라는 이마트 내에 있는 안마기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원래 안마기가 비싸요. 비싼데 그 추석 전에 이게 잠깐 특가로 해서 100만 원 좀 싸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하게 됐는데 거기가 이번에 오늘까지 3번째 가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갈 때부터 가서 만남의 축복 메시지로 갔었거든요. 언니하고 나하고 만난 거는 만남의 축복이다. 이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가실 곳을 찾고는 계시던데 아직 이제 주말에 일을 하셔야 돼서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복음은 정확히 전하지를 못해서 목사님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송우준 목사님이 오늘 가서 이마트 가서 그러면 우리 저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하면서 안마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고 또 앉으셔서 복음을 들으셨고 또 마음을 좀 여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안 얘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고 그냥 다 감사밖에 없고요.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여기 제주에 오시는 캠프에 오시는 게 항상 즐겁고 행복하셔서 좀 발걸음도 어렵고 하지만 자주자주 오셔가지고 제주에 흑암을 모두 꺾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는 말씀 운동을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진짜 말씀 운동하는 가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5도의 김혜희 전도사님 하시겠습니다. 안양 동부
안양 동부교회 김민희 전도사입니다. 저도 이제 올 때 그 복의 근원이라는 그 말씀만 붙잡고 왔거든요. 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근원의 복이 지속적으로 오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됐고요. 어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 속에 나를 살리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또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집중으로 한 사람 한 팀을 찾아서 노형동 지역을 정복하자, 이제 그 말씀을 잡았고, 오늘은 이제 어저께에 이어서 이제 치유 캠프를 통해서 지속할 한 사람, 한 팀의 응답으로 노영동 지역의 흑암을 꺾고 지역을 정복하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잡고 나갔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게스더 목사님이 조장님이시고, 저희는 여자만 6명이에요. 이제 그래서 너무 즐겁게 캠프를 했는데, 오늘 이제 저희 이제 신미래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팀인데, 오늘 이제 4명의 그 남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첫 번째 이제 만난 분은 전자담배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복음 전하러 왔다, 이제 안양에서 왔다,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말 딱 끝나자마자부터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미친 니은들 아니면 지읒 같은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신미래 권사님이 네, 미친년들입니다 우리. 이제 그러니까 할 말이 이제 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정말 치유, 이런 사람들이 치유 대상이지, 심한 치유자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치유 대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대순진리회로 들어갔는데 경배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30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대순진리회로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너무나 이론이 빠삭하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말을 하는데 옥황상제가 예수도 보내고 부처도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일단은 막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또 어떤 분이 와서 자꾸 쫓아내시길래 이제 나왔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만났잖아요. 세 번째 이제 CU로 들어갔는데, 세 번째 남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거기 CU에서 알바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냥 얘기를 잘 하다가 이제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영업지역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사님, 여기 사장님이 장로님이지 않냐, 이제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사장님 장로님도 싫어하고 절대로 이제 여기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제 현장을 또 봤고, 네 번째 이제 또 남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기교회라고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렇게 대리기사 이제 영업장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대리기사 명함을 돌리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쑤시개 꽂고 이렇게 명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당에다가 이제 갖다 주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러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자기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세례 요한으로 예레미야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복음을 이제 전하고 이제 영접을 하고, 이분이 너무 이제 근데 이렇게 되게 순수하시고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잔 대접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데 거기 찻집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CU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우리 여기 노영동에 우리 표정선 집사님이 사시는데 여자분이지만 또 젊으시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이제 집사님이 그 노영동 식당을 도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이라도 그 식당 돌 때 같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집사님이 또 복음 전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약속을 정하자 그랬더니 내일 다시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내일은 또 뭐 덤프트럭을 이제 할 생각이라 그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정선 집사님을 우리가 만나러 이분을 데리고 이제 한라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시면서도 너무 이렇게 우리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정선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10월 2일 날 1시 반에 이제 거기 한라병원에서나 아니면 전화 통화해서 1시 반에 만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뭐 여자 다 6명 둘러싸여갖고 이분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베게스더 목사님이 이제 여자 목사님이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니까 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또 오시냐고 이제 그러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남자분이고 또 기존 교인이지만 한 사람 한 팀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분의 또 중심이 있고 해서 이분을 만난 거에 대한 또 말씀이 이렇게 성취돼서 근데 우리가 오면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표정선 집사님이 여자분이니까 거기 이제 지교회가 그날 10월 2일 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추성호 목사님 오셔서 그래서 추성호 목사님도 그날 만나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한 팀이 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을 잡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조의 임지희 사모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된동산교회 임지희 사모입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으로 우리 신명기 27장 말씀 받았는데요.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축복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주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캠프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캠프에 참여하게 됐고요. 또 오늘 말씀 주셨는데 어제 갔던 현장이 조금 치유가 많이 필요한 청년을 만나기로 오늘 약속을 했던 터라 또 오늘 또 말씀에서 치유하는 캠프 나와가지고 정말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에 이제 백운주 전도사님하고 함께 이제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방갈비 가서 이제 아버지 대신 이제 아들이 잠깐 이렇게 가게를 맡고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조금 얘기를 이제 복음을 나누다가 오늘 다시 2시 반에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당을 찾다가 이제 오늘 다시 만날 그 청년이 하고 있는 이제 가게가 아방갈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밥을 먹자 해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팀원들끼리 같이 밥을 먹고 마침 청년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하고 이제 현장 나오면서 그 청년한테 2시 반에 만나기로 한 거 다시 확인시켜주고 이제 우리 팀원들은 이제 현장을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백운주 전도사님하고 저랑은 그 지역의 상가, 중문 지역의 상가를 돌면서 전도를 했는데 가게를 하나하나 돌면서 이렇게 복음 이제 전하는데 이제 거부하시는 분도 많았고 특별히 오늘 가게 된 현장에서는
사이공, 근데 노란 사이공이라고 그 베트남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점에 들어갔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세요. 베트남 분. 그래서 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가게를 하고 이분은 이 여자분은 거기 이제 중문 거기서 베트남 음식점을 하는데 이름이 전지연이에요. 전지연. 그러니까 우리 백운주 전도사님이 자기는 안양의 심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수에는 고현정, 우리 심은하, 이제 오늘은 전지현의 현장에서 이제 만나고 왔는데 성이 전시래요. 베트남 성이 전시고 이제 이름은 많이 불리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연이라는 이름을 해서 이제 전지연. 그래서 전지연 알고 있냐? 그랬더니 잘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운주 전도사님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막 일을 하면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데 막 듣다가 일하다 하면서 자기 못 알아듣겠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결혼하고 산 지 16년이에요. 16년인데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데 다른 말은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사님이 어쨌든 복음을 한번 쫙 다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이제 자기 막 못 알아듣겠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이렇게 말을 살짝 돌려가지고 몇 년생이냐 했더니 이제 84년생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8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자녀는 몇 명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는 조금 관계 형성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복음을 더 이렇게 전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일 우리가 여기 와서 점심을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내일 다시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길을 가다가 할머니들 시니어 할머니들 이제 학교 앞에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잠깐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들한테 또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할머니들 영접시키고 그래서 혹시 할머니 집에 가서 말씀 더 해줘도 되냐 했더니 두 분 계셨었는데 괜찮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영접까지만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제 약속한 장소 아방갈비 청년하고 아방갈비 맞은편에서 커피숍에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일찍 갔어요. 가가지고 그 청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준 시간은 딱 10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조금 일찍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전도사님이 아방갈비 가가지고 그 청년한테 우리 미리 와 있으니까 와서 말씀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분은 약간 치유가 조금 필요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강박도 되게 심하시고 불안함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딱 정확하게 2시 30분에 딱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전도 핸드북 가지고 이제 창조 원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딱 설명했어요. 영접할 때 딱 되니까 되게 망설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간을 되게 많이 끌면서 그러면서 세례와 영접의 차이 이게 세례 영접의 차이 이런 거에서 또 물어보시고 또 이제 전도사님이 또 영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시고 그게 이제 30분이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래서 30분 이렇게 복음 듣다가 자기 군대에서 한번 영접한 것 같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영접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접을 했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다음 주면 가족들 다 육지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사실은 안양 동북교에서 오셨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은 이제 제주 동북교에 전도지는 드렸거든요. 근데 전도지 줬을 때 자기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제 육지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기 육지 가면 안양 동북교회도 있고 수원 동북교회도 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연락처 있으면 알려달라 했더니 연락처는 이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주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만남이 되어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영접까지만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왔고요. 저는 이번 캠프 통해서 함께 이제 또 팀의 축복도 누리면서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평안한 캠프가 됐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속하는 캠프, 이거는 이제 저의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캠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 잡고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사조 신기찬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네, 송기창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신명기 27장 말씀 붙잡고,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갱신하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통해서 제주에 제일 필요하고 제일 당연하고 제일 절대적인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라 말씀 주셨고요. 오늘 말씀 붙잡았을 때는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문제에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현장에서 복음의 실제를 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현장 갔습니다. 2015년에 그 순회 캠프 할 때 제주 동복교회 와서 캠프하고 되게 이제 오랜만에 또 캠프에서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저희 4조 중문 지역으로 유영주 전사님과 한 팀이 되어서 인도받았습니다. 어제는 금부치에 있는 박민자 사장님 만났는데요. 연세중앙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만났을 때는 자꾸 카리스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카리스마.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예배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박혀가지고 제가 어제 수협에 저희 교회 가서 힘있게 한판 하고 왔습니다. 아, 네, 예배를 정말 뜨겁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배하면 한 번만 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문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건지 금요일 날은 구역장님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중문교회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은지 상인들이 중문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고 다니는 것이 그 상인들의 업 때문에 다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넌지시했습니다. 작년에는 32살 된 아들이 급성 백혈병이 와가지고 보라매 병원에서 한 보름 동안 있다가 이제 이번에 제주도 오게 되었대요. 소방공무원 시험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자기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도 해요. 그래서 어제 아들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아들은 예배합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교회를 정확히 이제 등록을 안 하니까요. 지금도 집에서 그냥 그 연세중앙교회 메시지 한 번씩 듣는 것 같아요. 집에서 메시지 들으면 은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힘은 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사명 놓치기 때문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육지에 있는 분들이 신앙 가지고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에 와서 다 잠수 탔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 교회는 안 다니고 집에서 그냥 메시지 듣고 그냥 끝냅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아마 또 저희 팀이 만날 텐데요. 차가 없다고 해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이제 중문교회인데 또 거긴 성에 안 차고, 그래서 기존 교인들이 지금 교회를 놓고 갈등하는 현장이 육지나 제주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S1 안경점을 갔는데요. 김계주 집사님이라는 분도 실은 중문교회 분입니다. 뭐 앉아있을 때는 그랬는데 그래도 유영주 전사님께서 지난주에 다 관계를 해오셨던 걸 상황이라 갔는데 또 서가지고 한 30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30분 이렇게 벌 쓰고 왔습니다. 목사들 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중문교회 목사, 그리고 서귀포교회 목사. 일단 중문교회 목사는 뭐 신사도 운동하는 것 같고 찬송가 안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방언 받아야 되고 방방 뛰고 그게 정말 성령 받은 거냐. 그러니까 이분이 북한에서 평양 대부흥할 때 자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네, 내려왔는데
본인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목사 되기를 서원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지 마음대로 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은 교회를 이제 본인이 좀 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찬송가 안 부르니까 중문교회는 안 나가고요. 그리고 서귀포 교회를 나가는데 거긴 찬송가 부르니까 근데 거긴 목사님 말씀이 또 별로라는 거예요. 이분이 영적으로 많이 교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이분 안에 한 3, 4년 전쯤에 뭘 체험을 했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위험한 발언도 하셨는데 나중에 보라고 예수님 옆에 누가 있나 그게 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뭔가 모르게 이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집사님이 전도 운동 하고 싶으면 정말 이 지역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아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냐고. 목사 욕을 했으면서 그럼 목사님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좀 애통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치유가 필요한 현장인데 좀 마음에 담기는 서귀포 교회와 또 중문 교회 사이에 또 하나님이 동부교회 세우셔서 정말 이 서귀포 그리고 제주시 살리려고 세우셨구나. 또 그 언약 붙잡고 이제 돌아온 시간 됐습니다. 현장에서 기존교인들이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모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속 놓고 인도받아야 될 이 전도운동이 정말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 계속 지속하는 이 캠프 속에 이 흐름 속에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이번 캠프 되게 감사함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5조의 문여정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5조 아니 3조입니다. 3조.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렇게 저는 먼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대사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또 올 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살릴 것을 말씀 언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캠프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오기 전에 이제 순회 캠프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주 캠프를 놓고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항상 성령님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순회 캠프 속에 있는 게 성령 인도라고 하는 말씀을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시간표 따라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 인생 이정표 속에 하나님 정말 마게도냐의 응답으로 루디아의 만남, 야손의 만남, 이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또 현장에서 이제 이런 분을 찾는 캠프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1박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캠프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똑같이 제가 붙잡고 왔던 말씀 그대로 그 인생 이정표 속에서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의 만남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붙잡고 온 메시지와 이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이제 캠프에 임하게 됐는데 저희 3조는 그 김성호 목사님을 조장으로요 8명이서 우리 사조가 되어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우리 교회 여기 제주 동부교회 김신옥 장로님과 팀이 되어서 서귀포 병원으로 현장을 나갔는데요. 그 처음에 나갔을 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거기 이제 접수 창구 앞이었거든요. 로비에. 그런데 이 장로님이 다리도 좀 불편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도지를 다 돌리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따라다녔거든요. 돌리시면서 좀 반응이 있으면 이제 접근을 하려고요.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제는 이제 그냥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거기 내려서 이제 병원 그 접수 창구 앞에서 이렇게 계속 메시지
전도지를 돌리는데 한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반응을 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되시길래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다가 복음을 전달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안 다니고 계시고, 여기 병원에는 갑자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심장이 좀 아팠었대요. 그래서 병원을 오게 됐는데, 그래서 병원을 이제 다니게 되는 사람인데, 어제부터 이렇게 다리가 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많이 부었더라고요. 그 다리를, 분 다리를 붙잡고 이제 병원에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니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다. 근데 남자분이었어요. 76세 되신 분. 추성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도 되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성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냐 했더니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래도 얼마나 다행한가. 이 복음을 정말 확신 가지고 영접하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그 김신옥 장로님을 제가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영접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기도를, 그 목소리가 좀 크시더라고요, 이분이. 기도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크게 하시면서, 또,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또 다리 아프니까, 그거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해서 또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찬양을 3곡을 하셨어요. 근데, 절수를 다 하세요, 이분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또. 그러면서 그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게 지금 흑암이 꺾이고 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제가 옆에서 딱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했고요. 옛날 같으면 제가 그러지 못했을 텐데, 어떡하나 막 이랬을 텐데, 이번은 안 그래도, 흑암이 완전히 꺾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김순옥 장로님이 정말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고석기 씨인데, 이분이 정말 이분의 그 가정이 기도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김신옥 장로님이 오늘 지금 좀 병원을 가느라고 이렇게 못 오셨거든요. 여기에 못 오셨는데, 이분이 딱 일어서면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긴다는 거예요. 지금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다, 딱 이러시고. 그러니까 제가 좀 찔렸어요. 이상합니다.